저희 불광사는 대구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행과 전법, 포교 또 불자들의 그 지식을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전법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또 전통 사찰이나 이런 데는 이제 날짜랑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지만 저희 도량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뭐 고통을 해소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 오셔서 주지스님과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수행과 또 이런 포교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눠줬으면 합니다. 예, 그 BTN 붓다회에 지금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수히 동참하셔서 우리 불교가 또 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신도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또 산이나 들이나 여행 안 가시고 또 이렇게 법당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진정 그 바람이를 행하시는 훌륭한 불자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천년을 세우다 경주 남산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 출범식도 했고 또 명상 선세타 국민들의 신신 안정과 또 마음의 그 평화를 위해서 또 종단에서 명상 선센터 건립하는 거, 또 그리고 지역 미래 불교 불자 양성하는 거, 또 이렇게 했고 3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미래천년, 과거천년, 미래천년 해갖고 그 출범식을 했어요. 천년을 세우다 출범식을. 그래서 밤 12시에 또 끝내고 또 열심히 내려와서 오늘 또 초하루 시작할 때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경주에서 아주 큰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속초불상 그 복원 사업을 하다가 옆에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부처님 모양이 다리 쪽이 발견이 돼서 그것도 그 처음 그 발굴하시는 연구원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사한 지. 초보 학예원이었는데 그분이 우연찮게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처님이 경주 남산 마예불 부처님이 나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됐어요. 피사의 탑 못지않은 그런 대단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 학술지나 이런 데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발굴하다 보니까 모래 속에 많이 파묻혀 있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뭐 1300년도경 뭐 그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넘어졌을 거라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모습 마예불을 만들고 나서 조각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가보셨잖아요. 코도 오똑하게 서 계시고 눈도 되게 인자하시고 얼굴 모양이 되게 아름다웠죠. 그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나투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인연 따라 또 나투시게 됐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고 총무원에서 제일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국 마예 부처님을 바로 모시면 구군이 융창하고 우리 불교가 천년, 만년 번영할 거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서면 뭐가 달라질까?
바로 서면 뭐가 달라질까? 근데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발견 당시 부처님이 그 지금은 마예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석가모니불이다 또 미륵불이다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확정짓진 못했지만. 근데 그 당시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조각이 됐을 텐데 그 당시는 이제 6m 정도 됩니다. 마예불이 5m 60이고 총 높이는 6m고 무게는 80톤에 가까워요. 80톤에 가깝고 그 정도 큰 마예불은 국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조각했을 거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쪽에다가 마예불을 그렇게 크게 모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궁금하죠? 네, 근데 이거를 가설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김유신이 예전에 삼국통일,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때 만든 자기만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용화향도라고 있었어요. 용화향도. 용화향도가 뭐냐면 미래 오실 미륵 부처님, 미래 오신 미륵 부처님은 용화라고 그래요. 과거불을 뭐라고 그러죠? 연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불을 석가모니불이라고 미래 오실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 미륵 부처님이다. 미륵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김유신 용화향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이 물으면 미륵 부처님이 미래에 오시지 않고 지금 놔두셔서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미륵불을 세우신 거예요. 경주 남산이 화랑들의 어떻게 보면 수행처이면서 종교적 의지처,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갖고 그 사상을 갖고 또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끄는데 큰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용화향도를 만들어서 화랑을 이끌고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그 밑바탕에 바로 그 화랑정신 밑에 그 불교, 원광법사의 세서 5개라든지 그런 불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진 부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지금 분단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평화가 되고 또 우리가 천년 만년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염원을 담아 또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염원을 담아 지금 그 마예불을 세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연구 용역이 끝나서 내년에 하반기에 종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운동을 해서 바로 세우기 모시기 운동을 해서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부처님이 바로 서실 겁니다. 우리 부처님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마예불 그 부처님 손이 그 시무웨인하고 여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은 손을 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무웨인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손 들어서 두려워하지 마, 막 이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그 여원이는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게. 이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경주 가면 꼭 방문하셔갖고 부처님 넘어져 계신 부처님 빨리 일어서서 기도드리고 또 우리 그 기도 동참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바라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법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육바라밀 많이 알고 계시죠? 육바라밀은 누구나 이렇게 우리 특히 경북 불교대학은 불교대학 하다 보니까 꼭 육바라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혹시나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그 육바라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죠? 보시죠, 보시. 보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무주상 보시. 줬다는 생각조차 안 일어나야죠. 보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법시. 법시가 뭐죠? 부처님 법을 도반들이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또, 그리고 제시는 뭐죠? 그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행위고,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잡보장경에 어떤 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오셔갖고, 저는 항상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 보시를 안 해서. 근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부처님. 저 빈털털입니다. 왜 가진 게 없냐? 가진 거 없이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해서 설해 주시잖아요. 그게 무제칠시입니다. 무제칠시. 따라해보세요. 무제칠시. 꼭 내가 뭔가 주는 행위가 아니고 돈 이런 게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그 화한시입니다. 안시. 안시. 눈 한자. 미소를 띄워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여러분도 오실 때 밖에서 우리 회장님 또 우리 그 불광사 회장님하고 저 늘 인사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올 때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눈을 어떻게 떴죠? 아주 이쁘게 떴죠? 그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처음에 절에 왔는데 아무도 안 오고 그냥 마주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우리 스님들이 사실 기도할 때 저는 내려가서 눈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살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그 미소를 줬잖아요. 그 지금 말로 미소 천사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미소를 준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언시입니다. 언시. 말언자로, 말로써 주는 겁니다. 말로써. 말로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그 아름다운 말, 또 칭찬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그래서 우리 경전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정겁진언이잖아요. 정겁. 누구나 다 알잖아.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라는 게 진짜 자료 없는 도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심시입니다. 심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그 TV에 뉴스에 그 어느 남자애가 통닭집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닭집 밖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지금 생각하시면 침 넘어가죠? 불자들은 살생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살생에 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듣는 건데. 그래갖고 그 꼬맹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통닭집 사장님이 그걸 보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통닭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흐리더래요. 돈이 없구나 해서 그래. 몇 번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며칠을.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너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얼마든지 해줄게. 그래갖고 통닭을 싸줬어요. 그리고 봤더니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서 통닭 사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했었나 봐요. 근데 그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통닭집이 어떻게 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게 뭐예요? 따뜻한 마음을 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내주는 거. 쉽죠?
예, 보시 바람이 되게 쉽죠? 예, 제가 여러분께 쏙쏙쏙 알려드리려고 지금 많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예, 어려운 말 안 쓰고, 지금 될 수 있으면 쉽게, 그 불광사 경북 불교대학 불자님들은 예, 누구나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법당 오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쉽게 보면, 어제 밤 12시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연구를 했어요. 예. 예. 예, 여기도 보면 화한시도 있고 안시도 있는데, 화한시는 이제 얼굴 전체를 환하게 해주는 거고, 안시, 아까 잠깐 제가 헷갈렸는데, 안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을 이쁘게 바라보는 거. 우리가 화날 때 제일 먼저 바뀌는 부위가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 마스크 쓰면 다 이뻐 보이는 게 뭐예요? 예? 그 마스크를 안 벗으시더라고. 예. 절대 안 벗어요. 왜? 눈만 가리면, 아니, 입만 가리면 눈만 보면 다 이뻐 보여. 그죠? 예. 어째 그렇게 눈은 이쁜지 다들. 예. 벗으면 좀 다 틀려지고. 예. 그래서 이 눈을 꼭 마스크를 안 써도 늘 이쁘게 다니면 그 사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차고 남들한테 막 내세워, 이게 아니라 눈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입니다. 눈이 이뻐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냄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여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분 지나가면 이제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고개가 이제 기도하시느라고.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내면을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자, 손을 딱 들어보시고, 다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색수, 상행, 시계예요. 이게 오온이죠? 이거 다 알잖아요, 불광사 우리 불자들은. 근데 평상시에 내가 피고 싶었던 손가락 하나를 한번 펴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보살 5개 다 피면 안 되고 하나만. 네, 하나만 피세요. 하나만. 예. 내려보세요. 예.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엄지손가락 하신 분. 예, 이거, 항상 이게 어떻게 해가죠? 이렇게. 또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내가 잘 나가. 자존심 세고 자존감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요 굽어지는 각도에 따라 어떤 분 앞으로 한 분 있고, 저 뒤로 완전히 꺾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고, 다 높아요. 늘 씩씩하시고. 두 번째, 이거 손가락 하신 분. 예, 이 어머니들 많이 합니다. 지적질 잘하시는 분. 지적질 잘하시는 분. 예.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타인 중심, 좀 약간의 이제 의식도 많이 하시고,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어머니들은 자식 키우다 보면 매일같이 잔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많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욕이라 욕. 이거 뭐, 잘못 방송 나가면 통편집 당하고 큰일 나서. 근데 좋게 얘기하자 보면 안 해. 남들은 잘 안 해. 근데 본인이 해. 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좀 웃겨주려고.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말로 지금 돌려. 근데 잘 안 하죠? 그 다음 손가락. 이거 돼요, 이거? 안 되는데 해. 아까 그 세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 뭐예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불자. 관심 불자가. 어떻게 보면 나 좀 알아주세요란. 남들이 안 한다 해. 그럼 관심 받고 싶어 하셔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뭐다? 네?
새끼손가락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새끼손가락으로 한답니다. 예, 저도 이거 배웠었어요. 심리학 배울 때. 예, 여러분 잠깐 자기 마음 돌아볼 줄 알았죠? 예, 가끔 몸이나 모든 것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해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오온의 마지막 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 돌아와서 이제 신시 따라해보세요. 신시. 예, 몸신자를 말합니다. 몸으로 도와주는 것. 몸으로 도와주는 것. 예, 몸으로 도와주는 거 많죠? 예, 특히 뭐가 있어요? 봉사활동하는 거. 예, 남모르게 제가 그 조계사에 가면 그 보살님 한 분이 밖에서 열심히 그 신발장 밑에 모래가 끼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와서 혼자 계속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저분은 참 심씨가 보시 중에 심씨가 아주 투철하신 분이구나. 남이 알아주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늘 저희 절에도 우리 절에도 불광사에도 지나가면서 또 잡초 뽑는 분도 있고 또 가끔 보면 쓰레기도 줍는 분들 많아요. 그게 바로 심시입니다. 몸으로 보시하는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치? 봉사활동. 근데 오히려 나중에 내가 그 선업을 받을까 안 받을까? 꼭 받습니다. 언젠가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시 따라요. 좌시. 우리 보면 법당이 너무 넓어서 한 500명 앉아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는데 전통사찰이나 좁은 데 가면 자리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 우리 노보살님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오면 아 여기 앉으세요 하고 본인은 나가 서서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것도 자시입니다. 자, 그래서 자시를 했고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가 필요한 걸 미리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그 통닭집 사장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찰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것을 보고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바람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시는 삼륜이 청정하라고 그랬어요. 베푸는 자, 또 받는 자, 또 베푸는 물건이 세 가지가 모두 깨끗해야 한답니다. 보시받는 자는 물건에 대해 절대 불만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 주고받는 물건의 양이나 질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보시하는 물건이 어찌 목적을 갖고 뇌물이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 공덕이 오히려 없어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세상이 보시를 통해서 얼굴도 이쁘게 하고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하다 보면 세상이 맑아지겠죠. 맑아지다 보면 뭔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지게바람일입니다. 지게바람. 뭔가 지키겠다는 그런 건너가는 그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지게바람일,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자들이 지켜야 될 5개 있죠. 살도, 음망주. 또 나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어, 양설, 기어, 또 탐진치 뭐 이런 10개까지 합쳐서 우리가 10개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다는 그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를 하는 마음을 늘 습관처럼 가져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 오면서 소승불교는 자리라고 해요. 자리 이탈하는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만 만족하고 이런 거에 옛날에는 만족을 했는데 점점점 그 불교가 대승으로 오면서 이타행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타행의 최고봉이 바로 육바람일입니다. 뭔가 남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이라는 게 여러분 수행을 하면 결국 반야바람일
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 완성. 저 피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러분들이 늘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초하루 때도 와서 법문 듣겠다. 또 목표를 정해서 기도를 할 때 늘 어떻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 어떻게 또 보면 이것도 개입니다. 개. 그래서 보시를 하면서 마음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뭔가 개가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반야 바라밀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개를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인욕바라밀이라고 하죠. 인욕바라밀. 세 번째가 바로 인욕바라밀. 무조건 참는 게 인욕이 아니죠. 참는 게 인욕이 아니라 그 인욕을 잘 바라보는 거예요. 인욕바라밀을 잘 하려면 그 성내고 진한이라는데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을 잘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화가 나고 할 때 또 원망스러울 때 분노할 때 또 이럴 때 보면 그 밑바탕에는 그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생각. 그 생각이 참 묘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방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너 이때 화내지? 그러면서 그러면 마치 내가 그게 화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안에 그 쓰레기통이라고 비유하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흰색 쓰레기통이 있고 검정색 쓰레기통이 있다고 예를 들면 흰색은 평상시에 내가 누르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바른 마음가짐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 검정색 쓰레기통은 화나 분노나 이런 게 꾹 눌러가 있어요. 다 닫혀져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어느 순간 이 흰색 쓰레기통은 닫히고 검정색 쓰레기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항상 전에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그 화는 딴 사람한테 푸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안 좋았던 것을 무슨 상황이 되면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들어 생각이라 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지나간 생각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생각이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면 딱 생각이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생각. 그리고 뭔가가 미래가 좀 불안해. 앞날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우울하고 연관이 있고 미래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불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다. 그럼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바라보는 거. 딱 바라보는 행위가 뭐예요? 현재. 지금 여기 딱 멈춰져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정에 들게 됩니다. 이 정이라는 건 선정바람이라는 건 딱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부단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총무수님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딱 기도하는 그 마음,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서 그 관세음보살을 모양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입으로 뱉으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그때는 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들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딱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딱 여기에 와 있는 거. 그 선정에 들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선정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정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욕바람이라 하면서 제가 선정과 연관돼서 얘기했지만 이 정진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거. 정진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온전히 몰두하다 보니까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이 무슨 바람일이죠? 반야바람일이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마하반야바람일 했잖아요. 그죠? 마하반야바람이라고 했는데 이 반야바람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1바람일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시를 열심히 하면 보시반야바람일이 되고 지계를 열심히 지키면 지계반야바람일이 되는 거고 인욕을 잘 참고 수행을 하면 인욕반야바람일이 되고 또 정진을 열심히 하면 정진바람일이 되고 또 선정을 열심히 닦으면 선정반야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원군인 거예요. 결국은 보시를 해서 반야바람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바람일이라는 건 건너가는 행위예요. 행위. 보시를 열심히 남을 도와주는 것도 행위잖아요. 이 행위만 있는 거지 저 언덕 너머에 극락이 있긴 한데 열반이 있긴 한데 거기를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야인 거예요. 반야.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최종 육바람의 최종은 뭐다? 반야바람일인 거예요. 거기로 모든 게 다 통합돼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이제 우리 어르신, 우리 학장이시자 동국대 이사장 스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불교 제가 모를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 경전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남자가 돈이 많아갖고 넷째 부인을 얻었대요. 4명의 부인을.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제일 먼저 얻었겠죠? 그 두 번째 부인 그 다음 얻었고 그 세 번째 부인 그 다음 얻었고 마지막 제일 젊은 저도 지금 50대가 다 돼가지고 20대 부인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내가 죽거든 같이 가자 같이 죽자 이랬더니 네 번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 나는 장례는 차려줄 수 있는데 절대 따라 못 죽는다. 이제 그래? 세 번째 부인한테 내가 죽거든 당신 나랑 같이 저승 갑시다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내가 그 대문 밖까지는 내가 이렇게 인사 이렇게 장례 행렬에 동참하겠다. 이제 세 번째 부인한테 물었더니 화들딱 치면서 같이 죽지는 못하고 그 무덤까지 가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렇게 오겠다. 넷째 부인은 첫째 부인은 네 번째 부인은 상만 차려놓고 장례 지내주겠다. 둘째 부인은 문까지 나와서 지내주겠다. 세 번째 부인은 무덤까지 가서 장례를 지내겠다. 첫 번째 부인은 따라가겠다. 그래. 그 결국 죽고 따라갑니다. 그 무덤에 같이. 이게 뭐예요? 그 넷째 부인은 뭐예요? 금전, 돈, 재물을 뜻합니다. 그거는 내가 죽고 나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은 뭐예요? 장례 왔던 뭐예요? 친구, 도반들을 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끔 이제 장지까지 따라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장례식 오면 거기서 이제 다 끝나면 다 가죠. 두 번째 부인은 뭐예요? 네, 가족, 친족 이걸 뜻합니다. 결국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같이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 업식입니다. 업식. 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거하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하는 게 바로 이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바라밀 배우셨는데 이 반야지혜 체득하셔갖고 늘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스님 법문은 생활 법문, 그리고 우리 가까이 생활하면서 생각 이런 게 많아질 때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해 주시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개인 법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 법문이나.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친근감이 있고, 특히나 스님은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저희들한테도 단체로 요리도 해주시고 아주 저희들한테는 아주 편안합니다. 방송 소개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붓다이를 위해서 많은 동참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붓다이 화이팅!